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이 말씀이 역사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다 말씀을 들고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말씀이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뜻대로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를 드리는 많은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격려하고 말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들어서 우리 말씀으로 삽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말씀으로 삽시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요한 1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랑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십시오.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추수감사절 다른 말씀을 나누었고요. 그 전주의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남아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중요한 말씀으로 16절의 말씀, 3장 16절의 말씀이었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들에게 이 사랑에 대한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마땅함이 우리들에게 쉽지 않구나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어쩌면 이 사랑의 능력이라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정체성을 통해서 어떻게 능력으로 나타나는가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에게 떠올랐던 여러분 잘 아는 시가 있죠.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아시는 시죠? 우리들이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을 때는 한낱 몸짓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나에게로 와 꽃이 되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그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사랑에 대한 이야기고 오늘 요한 사도는 이렇게 공동체를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누군가 사랑을 하는 사람이구나, 그런 의미일 수도 있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자들아, 이런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영어 성경 NIV 성경에 보면 Dear friend,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부를 때 그런 의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본래 오래된 성경에 보면은 beloved라고 되어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제가 독일어 성경을 보니까 이 사랑하는 자들을 겔립테라고 쓰고 있습니다. 수동태로 쓰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랑을 받은 자,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참 부끄럽지만 지난주에 주일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늦게 일어났어요. 벨이 안 울렸어요. 제가 자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벨이 울릴 때가 됐는데 안 울린다. 그리고 일어나 보니까 시간이 6시가 넘어갔는데 핸드폰 알람을 보니까 주말에는 안 울리는 것이 되어 있더라고요. 깜짝 놀라고 제가 일어나서 예배 준비를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확인을 하고 메일로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오늘 아침에 잠자면서 깰 때가 됐는데, 시간이 꽤 됐는데 일어나 보니까 6시 반이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지금 나가 있어야 될 시간인데, 그래서 핸드폰을 확인을 해보니까 제가 누가 이렇게 눌러놨는지 모르지만 공휴일은 제외가 이렇게 딱 돼 있는 거예요. 오늘 그것까지 해제를 하고, 그리고 늦은 시간 어머니 기도실에서 제 속에 이렇게 자책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잘 준비해야 되는데 이렇게 늦게 나와서 내가 어떻게 예배를 준비하나, 이렇게 어머니 기도실 스스로 자책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들 쉽게 그냥 농담처럼 했던 말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잠을 주시나니. 와,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왜냐하면 지난주, 요번주 제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사실은 지난주에 사부 예배까지 설기가 너무 힘든 몸을 가지고 지금 이 연말을 지나가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구나.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 전하라고 나에게 잠을 주셨구나. 그래서 제가 길티 필링을 다 잊고 사랑받은 자로 여기 서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귀한 일이고, 과거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내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것을 우리들이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능력이 무엇일까? 요한일서 3장 11절에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그러니까 요한은 계속해서 공동체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너희들이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것이 너희의 정체성이니라. 그런데 오늘 말씀에 사랑받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분별해야 될 것이 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1절 말씀 다시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기 영을 다 믿지 말라. 우리 크리스찬들을 제일 혼돈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우리가 흔히 듣는 말이에요. 영적이다, 이런 말입니다. 영적이다. 누군가 내가 영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이런 말을 하면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우리는 그 말들에 대하여 굉장히 소극적이 되기도 하고 두려움을 갖기도 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영적이라고 하는 말에 대하여 너희들이 분별이 필요하다. 너희들이 함부로 믿지 말고 분별해야 되는 기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분별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군가 영적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그럼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자, 제가 앞으로 쭉 풀어나가겠지만 A.W. 토저의 책 하나님을 향한 열정에 보면 이런 글귀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봄직합니다. 어떤 이들은 위로를 얻기 위해 교회에 간다. 평안과 위로를 얻기 위해 교회에 가라고 권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교회는 위로를 찾는 곳이 아니다. 구원을 주는 복음을 듣는 곳이다.
위로받는 것과 구원받는 것은 너무나 다르다. 위로를 얻었지만 결국에 지옥에 가는 사람도 있다. 반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심한 가책과 두려움을 느끼지만 회심하여 결국 천국에 가는 사람도 있다. 우리는 설교를 들으며 설교자가 우리를 위로해 주기를 요구한다. 어린아이들처럼 위로받고 평안해지기를 원한다. 그러나 내 경우를 말할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나의 가장 나쁜 점을 깨달아 늦기 전에 고치기를 원한다. 아마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저에게 위로해 주세요. 위로가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과 정체성은 위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는가, 이것을 떠나가면 우리들이 올바른 신앙 가운데 있지 못함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의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들의 마음이 불편해지기를,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드는 것 때문에 아멘 감사합니다, 이것도 참 귀한 것이지만 그 말씀이 내 안에 부딪혀서 그것이 나를 불편하게 만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저는 새벽에 늦게 기도실에 갔지만 간절히 기도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날선 검처럼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며 이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역사할 때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에 그냥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을 분별하기 위하여, 그래서 이 분별하라라고 하는 말을 영어 성경에는 테스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여러분들 테스트 해보라는 거예요. 신중하게 생각하고 따져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교회에서 이런 말을 참 많이 들었죠. 믿으세요, 믿으세요. 믿음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이 맹목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들의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영을 가지고 믿는 것이지 분별하지 않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며 여러분들 가운데 고민이 오기 시작할 때 그 고민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붙들면 그것이 묵상이 되고, 그것이 우리들 가운데 묵상이 되면 우리를 영적 성숙으로 이끌어줘요. 그런데 우리들이 말씀 앞에 고민하지 않아요. 믿음을 가지고 고민하지 않아요. 그래서 묵상하지 않고 우리의 영이 성숙으로 나아가지 않아요. 그 권준 목사님이 쓴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 라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이게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걸어가다가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앉아있다가 지나가는 마차를 보고 세웁니다. 저를 좀 태워주세요. 그랬더니 마부가 기꺼이 태워줍니다. 이 사람이 타서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에서 예루살렘까지 얼마나 되나요? 그랬더니 마부가 이 정도 속도면 한 30분쯤 걸릴 겁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얻어 타고 졸아요. 한 30분쯤 된 것 같아서 일어나서 마부에게 묻습니다. 예루살렘에 다 왔나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니요, 예루살렘 가려면 1시간쯤 걸릴 건데요. 아니 30분 걸린다면서요? 예, 이 마차는 예루살렘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 사람은 방향을 묻지 않았어요.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라고 하는 건 참 많이 들어왔는데 하나님을 잘 믿으라고 하는 걸 잘 듣지 못한 것 같다. 오늘 우리의 신앙에 열심히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느냐는 것은 우리들에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시선이라고 하는 노래를 지은 김명선 간사가 우리 교회에 와서 금요일에 간증을 했습니다. 옆에 가까운 할렐루야 교회의 찬양사역자인데 저는 그런 아픔이 있었는지 몰랐어요. 지난해 30대 후반에 남편을 암으로 잃었습니다. 암이라는 진단도 남편이 아파서 병원에 간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아파서 병원에 갔다가 기침하는 남편에게 당신도 검사해보라는 이야기를 듣고 검사를 했는데 이미 말기암이 되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대요. 요한복음 12장에 나사로를 살리신 그 일을 통해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그 말씀을 확 붙들었대요. 그리고 영광 프로젝트라는 것을 가지고 교인들과 함께 기도하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낫게 해서 영광을 주시리라고 하는 것을 믿고 기도했는데, 물론 주어진 시간보다 오래 살기는 했지만 지난해 병원에서도 손댈 데가 없어서 호스피스, 말기암 호스피스에 가서 세상을 떠나는 그 남편을 바라보면 너무너무 혼란스러웠다. 하나님,
믿음은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제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자신에게 너무너무 혼란스러웠대.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다가 깨닫게 된 게,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이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한 것이, 하나님께서 이 남편을 통해서 생명을 연장시키는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남편을 얼마나 영광스럽게 하시고 그의 고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남편을 영광스럽게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셨는데, 나는 영광을 보리라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시점에 살아나리라고 보고 있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 지난 금요일 날 들었던 그 말씀이 오늘 성도들에게 이렇게 적용될 수 있겠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너무나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우리들이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분별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우리를 성숙으로 이끌어가는 데를 우리들이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자, 오늘 1절과 2절 3절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서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 여기에 보니까요, 무지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들이 분별하지 않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당시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우리를 유혹하는 거짓 영들이 많은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선행이라고 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거짓 영들이 선행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착한 일을 하는구나. 그래서 어떤 이단 단체는 장학 사업을 열심히 합니다. 또 어떤 단체는 사회 사업을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요즘 신대원생들을 데리고 수업을 하면서 제가 참 많이 배웁니다. 지난주에는 대전에 있는 교회 탐방을 갔는데 한 학생이 그 제자 훈련을 하고 교인들을 양육하는 것을 잘하는 교회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을 어떻게 구별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답을 내요. 어떻게 구별해요?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크리스찬은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하는 사람이고, 넌 크리스찬은 아직도 삶의 주인이 자신인 사람은 넌 크리스찬입니다. 외적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그 무엇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 구주가 누구냐를 고백하느냐에 따라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이 구별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상식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무언가를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을 상식선에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행을 행하는 윤리적인 종교, 혹은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기적이 일어나는 기적의 종교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종교를 폄하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선행을 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들 가운데 기적이, 신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세상에 속한 상식으로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의 도가 가장 분명하게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읽었던 어떤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어렸을 때 보았던 그 목사님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이분이 이런 기억을 합니다. 나는 수십 년 그 목사님에 대한 설교를 들으며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했는지 하나도 기억나는 게 없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었고, 그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가 신앙을 배운 것만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내용이 기억나지 않지만 그분을 통해서 변화됐고 그분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이 분명해요. 우리가 무엇을 분별해요? 어떤 선행, 어떤 착한 일,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되고 예수를 믿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분별해야 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설교하는 저를 바라보면 저 목사가 진짜 목사인가 가짜 목사인가 분별해야 되는 게 뭐예요? 설교를 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설교하는 제가 자꾸 드러나고 저로 인하여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저는 가짜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나교회를 다니며 많은 선행, 그것들이 드러나기는 한데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가짜입니다. 우리들이 이거 속지 말아야 된다. 유명한 석학 피터 드래커는 아주 멋진 말을 했어요. 세계에서 최악의 실패는 중요하지 않은 것에 성공하는 것이다. 이거 감동해야 될 얘기인데, 중요하지 않은 것에 성공하는 것처럼 위험한 일이 없어요. 저는 이것을 우리 교회에 적용해 봅니다. 교회의 최악의 실패는 무엇인가? 복음 이외의 것으로 성공을 맛보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성공이 뭐예요? 흔히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교회 성장, 성장지상주의, 번영지상주의. 우리들이 흔히 교회에서 들었던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들 잘 됩니다, 성장합니다, 부흥합니다. 이게 진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우리가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리는 아닙니다. 우리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고 있어요. 타락했던 중세교회를 바라보며 우리들이 뭘 얘기하면 그들의 성직 매매와 면죄부를 판매했던 그 타락상을 이야기합니다. 왜 중세교회는 면죄부를 판매하고 왜 중세교회는 성직을 매매하며 타락했을까요? 중세교회의 성공을 뭐로 보았는지 아세요? 멋진 건물들이 올라가고 교황이 힘을 가지는 것이 성공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역사상 가장 큰 베드로 성당을 지으며 그 성당을 지을 돈이 없어서 면죄부를 판매해요. 세상에, 면죄부가 어떤 건지 아세요? 너희 부모의 죄, 너희들이 지은 죄, 연옥에가 있는 죄, 하다못해 면죄부가 어떻게 팔았는지 아세요? 너희들이 앞으로 지을 죄도 면죄부를 사면 너희들의 죄가 산다. 그 얘기를 듣고 면죄부를 삽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교회가 커지면 성공이라고 보고 힘을 가지면 성공으로 보았던 기복에 대한 문제, 여러분 오해할까 봐 말씀드려요. 예수를 믿고 여러분들이 잘 되고 복되고 경제적인 번영도 누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잘 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신앙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지 못하면 우리는 거짓 영에 너무 쉽게 떨어질 수 있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 중세교회 타락 가운데 일어났단 말이에요. 교회를 짓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고 내가 성직에 올라가기 위해서 성직을 매매하는 일들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복음의 핵심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흔히 복음의 핵심 중에 하나를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케노시스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뭔지 아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복음의 핵심으로 믿는데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으며, 우리가 이것을 복음의 핵심으로 믿는데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번영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요 선행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된 우리가 하는 일이 선행인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선행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믿어야 하는 믿음의 본질을 요한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5절과 6절 같이 봅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세상에 속한 자들은 세상의 논리로 가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논리로 갑니다. 전 지금 교회에 제일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교회를 세상의 논리로 보려고 하는.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논리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볼 때 교회가 바로 설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 의롭게 행하는 사람,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선행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되어야 믿음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부족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유,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데 성격이 그래요. 아니, 저 예수님을 믿는데 왜 저렇게 살아? 근데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 수 있어요. 부족한 거예요. 그러나 부족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람의 공동체가 아니라 부족한 우리를 불러주신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예를 들더라고요. 좋은 병원, 나쁜 병원, 큰 병원, 작은 병원, 그 차이가 무엇이에요? 좋은 병원에는요 중환자들이 많이 몰리는 거 아십니까? 별로인 병원에는 중환자들이 별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게 비약적인 것인지를 모르지만 우리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가 되려면 여기 문제 있는 사람이 많은 게 정상이에요. 문제 있는 채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문제 있는 사람들이 변해가는 공동체가 하나님이 쓰시는 공동체인 거예요. 자,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아마 예가 될 것 같아요. 누가복음 23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편의 강도가 있었어요. 양편의 강도는 다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한편의 강도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죽었고 한편의 강도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시거든요. 이거 너무 unfair한 일입니다. 분명히 나쁜 사람이에요. 죄 지은 사람이 어느 정도?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만큼 죄 지은 사람. 근데 마지막 순간에 주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가 있으리라.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 진리가 무엇일까요? 선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막 살아도 된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선행이 우리 복음의 진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 그 믿음 위에서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제일 많이 하는 이 사랑의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리움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움을 받아서 사랑의 사도로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유명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구원받은 것은 수천 수만 명의 사람을 전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 그의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 고백이 없으면 이 믿음은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거짓 영들에 우리들이 속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잖아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예수님께서 물으셨을 때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7절과 18절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가 지금 고백한 이것이 세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세상의 논리로 고백이 됩니까?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너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올 때 그 수많은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며 많은 사람들이 떡을 먹을 때 떡을 먹는 회중 위에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 위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은 기적을 믿는 게 아니에요. 기적을 행하신 주님을 믿어요. 우리의 믿음은 선행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선행할 수 있음을 믿는 거예요. 지난 변화산 때였던 것 같아요.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났는데 한 권사님이 저에게 면담을 요청했어요. 아들 문제로 이야기를 좀 하고 싶다. 아마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면담을 요청할 수 있었던 것은 만나게 초창기 때부터 제가 흔히 말하는 교회 오빠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가정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 괜찮은 교회 오빠였습니다. 옛날에 아들이요 삼수를 냈는데 떨어졌어요. 체육대학을 가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고 공부도 잘했는데 첫 해에 다리를 다쳐서 시험을 못 봤는데 두 번째에도 또 다리를 다쳤어요. 그런데도 잘 준비를 해서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어떤 분이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떤 교역자가 목회자가 그랬대요. 그 상황을 보더니 거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얘를 신학교에 보내라는 뜻이 아닙니까? 저에게 상담을 요청한 거예요. 근데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소명을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내가 떨어졌기 때문에 찌질하게 신학교 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상황이 부모나 자녀에게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열심히 공부했는데 제가 그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노력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리를 다쳐서 시험을 제대로 볼 수 없어서 내가 대학에 떨어진 재수 3수를 냈는데 대학에 못 가는 이 상황 가운데서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 구원자가 못 되시겠니? 아니에요. 떨어졌어도 힘든 시간을 지나가도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심을 우리들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대학에 떨어지고 다리를 다쳐도 구원하신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 너의 인생에 변함이 없고, 대학에 떨어졌기 때문에 다리를 다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신학교로 인도하신다?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지 않는다. 물론 떨어졌기 때문에 그 길을 통해서도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렇게 네 다리를 부러뜨려서까지 하나님이 신학교로 몰아가시는 분은 아닐 것 같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서 내가 실력이 되지 않는데 대학에 붙은 놀라운 경험을 우리들이 하잖아요. 저도 83년도에 학력고사, 82년도군요. 학력고사 보고 답을 맞히는데 전 그때는 TV를 보고 맞힐 때였잖아요. 찍은 게 맞았어. 세상에, 세상에. 제가 구원받은 줄 알아서 찍은 걸 맞게 하셨을까요? 그냥 저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은혜가 온 거예요. 우리가 사고가 났는데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나만 혼자 살았어요. 내가 구원받은 자였기 때문에 혼자 산 걸까요? 그럼 죽은 사람들은 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일까요?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들에게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은혜로 다가올 수 있는 일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우리들이 구원받는 일과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축복을 받느냐, 대학에 붙느냐, 떨어지느냐, 이런 문제가 우리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우리들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믿음이지, 그 이외의 것들로 우리를 흔드는 거짓 영들에 속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뭔지 아세요? 내 안에 계시는 그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분이 세상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이들 때문에 우리들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우리들이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세상보다 크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계속해서 요한은 빛과 어둠, 죄와 사랑을 계속해서 대비하고 있어요.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비겁한 자의 논리가 있습니다. 늘 누구 때문에 물러갑니다. 용감한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물리칩니다. 우리들이 물러나고 계속 죄 가운데로 우리들이 물러나고 있다고 하면 우리 안에 그분이 넉넉히 이기하시는 그분이 우리들에게 없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물리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유신 독재 시절에 우리 고인이 된 김영삼 대통령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죠. 그 단식투쟁하면서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굉장히 멋진 말을 했어요. 그 고통과 고난과 그 억압 가운데서도 새벽은 옵니다. 진짜가 오면 가짜는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명품과 짝퉁을 구별하는 제일 좋은 구별은 진품 옆에 짝퉁을 놔보면 드러난다는 거예요. 저 지금도 제가 늘 쿠사리 먹는 것 중에 하나인데, 아마 제가 결혼 기념일 때인가 생일 때인가 해외에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제가 아내한테 안 혼나려고 선물을 좀 사려고 하는데 뭐 이렇게 딱히, 그때 중국이었어요. 살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저와 같이 간 장로님 한 분이, 유명한 장로님입니다. 이름 대면 알만한 저명한 분입니다. 그분이 저에게 그 고민을 듣고 사모님에게 좋은 선물을 사주겠다고 그러더니 북경의 짝퉁시장에 가서 뭐라고 제가 이렇게 상표를 말할 수는 없어. 무슨 똥이에요 이렇게. 근데 그걸 저에게 딱 갖다 주면 이게 진짜 좋은 이 짝퉁인데 이거 갖다 주면 모를 거라고. 그래서 제가 딱 들어오면서 선물로 이거 잘하는 유명한 장로님이 사준 건데 이거 뚱이라고 이렇게 줬더니 제 아내가 딱 보자마자 바느질이 아니래요. 바느질이 너무 조잡하대요. 제가 지금 10년째 그거 가지고 혼나고 있습니다. 사오질 말지. 저는요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한 번도 사본 적도 없고, 저는 그래서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앞에서 가짜는 드러나고 진짜를 알면 가짜는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왜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죠? 우리가 왜 세상에 이 복이라고 하는 것, 세상 것들에 대한 축복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왜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리죠? 왜 우리들이 조금만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다가오면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리죠? 우리들 안에 계신 그분이 이 세상보다 크심을 우리들이 믿을진데,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로마서 8장 30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Dear friend, 사랑하는 자들아, 아니 beloved, 사랑을 입은 자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 사랑으로 너희들에게 말한다. 우리가 혹시 가면을 쓰고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하면서도 가만히 보면 누군가 저주하는 말을 하고 있고,
우리들이 용서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늘 용서하지 못하는 정당성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들이 미워하는 것들을 바라면 우리들에게 늘 합당한 이유들이 있고, 말과 행동으로 우리를 속이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우리들에게 세상에 속하였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불편한 이야기가 될지 모르고 누군가는 이게 받아들이지 못할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냥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이해하고 좀 들어주셨으면. 제가 참 마음이 슬프고 아픈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교회가 이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정말 제가 너무너무 힘든 게 그런 말들이에요. 교회가 기업화되었다. 이 교회가 미국으로 넘어가서 성장주의가 되었고 한국으로 넘어와서 기업화되어서 대기업처럼 되었다, 이런 말도 듣고, 또 그래서 교회가 자식들에게 건물을 세습하고 돈을 세습하는 교회가 되었다. 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게, 제가 여러분들 이해하고 잘 들으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누구를 옹호하거나 누가 잘못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세상적인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좀 보아야 되겠다. 교회를 허무는 자들도 세상 논리를 가진 교회 사람들이고, 또 교회를 욕하는 자들도 세상 논리를 가지고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이 교회와 믿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속한 자의 마음을 우리들이 가져야 되겠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저녁 오늘 새벽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저를 물어봤어요. 제가 요즘 세상에서 제일 교회가 욕을 막 먹고 있는 세습의 당사자잖아요. 우리 아버님이 이 교회 개척하셨어요. 제가 10여 년 전에 이 교회 담임 목사가 될 때, 그리고 제가 지금 목회를 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솔직히 보고 싶었어요. 하나님, 제가 왜 이 교회 목사가 되었나요? 저에게는 만나교회 담임이 되기 전에 2번의 다른 교회를 담임할 기회가 있었어요. 제가 제일 처음으로 담임을 심각하게 고민하며 결정했던 교회는 정말 작은 교회였어요. 유학 시절에 제가 공부를 포기하고 이 교회 담임이 되어야 되겠다고 결심했던 때는 이유가 딱 한 가지였어요. 교인들이 불쌍했어요. 왜 하나님 저에게 그런 마음 주셨는지 몰라요. 나는 가난한 유학생이고 그 교인들은 다 살만한 사람인데 하나님 그 교인들 바라보며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 포기하고 나 이 교회 담임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어요. 또 와서 한 번 또 그런 기회가 있었고, 만나교회 저희 아버님 뇌경색으로 쓰러지셔서 교회에서 담임자를 뽑아야 되는 때였어요. 저에게는 진짜 딱 한 가지 마음이었거든요. 이 짐에서부터 벗어나고 싶다. 내가 평생을 이 굴레를 쓰고는 내가 살 자신이 없다. 너무 무거운 짐이었어요. 제가 기도원에 갔어요. 하나님, 저 어떡하죠? 하나님 제 마음속에 주신 게 뭔지 아세요? 교인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어요. 제가 그때 이 강단에서 설교하면서 여러 번 울었어요. 여러분들을 보면서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기에 목회하기로 저를 여기에 세우신 이유는 세상의 논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목자의 마음이었어요. 그것 말고 없어요. 그런데 왜 세상이, 물론 그럴 수 있겠죠. 세상적인 논리로 내가 가진 것을 물려주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겠죠. 요즘 그런 말이 유행해요. 강소형교회가 온다. 그래서 작은 교회는 아름답고 큰 교회는 죄다. 큰 교회 중에 잘못하는 데도 있겠죠. 그러나 이번 연말 우리 교회 회의를 하고 예산을 책정하면서 우리 교회 예산의 반이 어려운 교회, 어려운 곳, 어려운 사람들 돕는 예산으로 50% 이상이 쓰여지는 걸 바라며, 또 연말에 제가 무지무지하게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도와달라는 것들이 계속 쌓이고 있어요. 작은 교회를 누가 도와주며, 어려운 선교단체를 누가 도와주며,
하나님이 교회를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돈 많은 교회와 돈 작은 교회로 그렇게 나누시지 않았고, 돈 많은 교회가, 교인이 많은 교회가 돈이 많아서 호의호식하는 교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을 때, 우리를 믿음으로 불러주셨을 때 세상의 논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교회의 편을 가르고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지 너무너무 두렵고 아픈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세워주신,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주신 이 교회가 왜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평가를 받고 이 세상의 논리 가운데 우리가 휘둘려야 되는지. 저와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묻고 기도해야 되는 게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은 세상의 논리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이 교회 안에 계신 여러분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이 이기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힘을 나파요. 사람 일어나요.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낮춰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들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 온 인류 마귀, 온 인류 마귀 되고 근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늙기고 늙기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끝까지 이긴 자에게 우리 함께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흰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하나님, 우리가 사랑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김을 믿으며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함으로 이 세상 어떤 것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논리로,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려고 또 재려고 하는 일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에게 주신 이 믿음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 하늘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여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물질 때문에 고난당하거나 물질 때문에 실족하거나 물질 때문에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이들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고백하며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